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못 받았던 권능인데 성령을 받으면 내가 진짜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성령을 받으면 내가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도 예수님도 저렇게 죽일 정도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오죽할까 싶은 두려움, 염려 제자들에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정말 권능을 받을 수 있나요? 성령을 받으면 정말 내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나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권능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 가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성령님이 일하셨다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선교적 측면에서 보면 전도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전도행전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져 가는지를 기록한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권능에 임하는 현장을 오순절마다 다락방에서 경험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서 모두가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맥주절 절기를 맞이해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같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기에 말이 통하지 않아요. 영어를 쓰는 사람, 필리핀 따갈로어를 쓰는 사람, 몽골어를 쓰는 사람, 한국어를 쓰는 사람, 중국어를 쓰는 사람, 일본어를 쓰는 사람, 여러분 다 각자 자신이 살던 곳에 말을 가지고 하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자의 받은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전 세계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정말 권능을 받는구나. 성령을 받으니까 정말 전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첫 번째 행한 기적,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불문율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불문율로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새벽 6시부터 1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9시라는 거 하는 것은 6을 더하면 되죠. 오후 3시에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마지막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을 맞춰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문은요, 원래 니가노르가 봉헌해서 이 문을 세울 때 봉헌을 해서 세운 문이라고 해서 니가노르 문이라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가노르가 헌금을 많이 했는지 이 문을 고린도 양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그래서 그 문으로 해서 사람들이 야 정말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문을 미문이라,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문은 금과 은과 황동으로 구리로 이렇게 만들어서요 화려하게 그지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문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문의 높이가 23m예요. 23m면 보통 아파트 한 8층이나 9층 높이 되는 거예요. 문 높이가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웅장한 그런 문이죠. 그 문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달마다 매일같이 나와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지체부자이자죠. 이 사람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와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도 수없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 구걸하는 사람을 날마다 보았지요. 평소에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이니까 많이 하면 3번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동안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수없이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 성경도 매일같이 그곳에 드나드는 베드로와 요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죠. 매주일 예배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매일 성경을 읽으시지.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신앙의 변화가 없고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가 그날이고 지난주가 오늘이고 오늘이 지난주고 작년이고 금년이고 변화가 없지.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변화가 없던 이 안진뱅이에게 오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때 그날 그 시에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던 이날에 안진뱅이가 아이고 오늘은 피곤한데 눈도 오는데 좀 쉬자 나가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지난주에도 별로 시원치 않고 그랬는데 에이 좀 쉬자 해서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인생은 평생 그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적 첫 번째 말씀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라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또 하겠지요.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어서 이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간에 성전을 찾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오전 9시에도 오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드나드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 특별히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안진뱅이는 그 민문 앞에 나와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설마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저런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겠어? 막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날마다 거기에 와서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분 그곳을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없이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앞에 멈춥니다. 그 사람 앞에 멈췄어요. 그 사람 앞에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계속 지나갔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기도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눈에 들어와도 나는 지금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기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기에 이 사람을 눈길을 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끔 돈 몇 푼 던져주고 갔을 거예요. 도와주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돈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길을 멈춘 이 멈춤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멈춤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종종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세리라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분이라면 사람들처럼 나를 욕하지 않겠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이라면 나도 만나주실지 모르겠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키도 작고 작은 삭개오가 또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어요. 얼마나 멸시를 하겠어요. 얼마나 또 욕을 하겠어요. 손가락질을 해야 되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래도 세리장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지만 막 사람들이 많을 때는 뒤에서 옆에서 막 발로 찰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발로 찰 것 같고 몰래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미는 척하고 막 꼬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시나 다 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향해서 빨리 가서 어디 가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 밑에 오시더니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위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니까. 그래서 그를 삭개오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요 수없이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 앞에 멈추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장례 행렬 앞에 멈추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앞에 서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멈추는 이 믿음, 멈추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식일보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게 뭐예요? 바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해야 하는 일이 많고 일은 산적해 있고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중요한 약속도 있고 해야 되는 일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잠시 멈춰라, 그 얘기예요. 멈춰라. 멈추어야 예배가 되고, 멈추어야 기도가 되고, 멈추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뿐입니까? 사람 앞에도 멈추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12월 25일 농아인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앞에 우리도 멈춰보자 하는 거예요. 멈춰보자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 가지 걱정도 됩니다. 그럼 또 그 연합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안 오시는 분이 계시면 어떨까? 또 그 핑계대고 또 안 오시는 분이 계시면 어떨까? 여러 가지로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가면 또 식사는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데, 식사는 거기서 준비하신다고 해서 준비하지 말라고, 우리가 사 먹겠다고. 아우, 자기들이 준비하겠다고 이미 다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년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 교육한 20년은 식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섬기기 위해서. 모두가 바쁜 일상 속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바라볼 여력이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걸음을 멈추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멈출 수 있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미는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그들에게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힘이 들까봐 그러시는지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시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본다는 말이 4번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본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먼저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봅니다. 보았다.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를 보라. 또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절에 그 안진뱅이가 또 다시 그 사람을 보았다. 계속 본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는 그냥 바라본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동안 뭐 거기 놓고 되게 구걸하는 사람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구걸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상해요? 구걸하는 사람은 앞에 구걸하는 용기를 놓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푹 숙이고 있어요. 나 이렇게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요, 뭔가 좀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 그러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바라봤어요. 왜 바라봤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또 묵상을 했어요. 왜 바라봤을까? 물론 몸 좋기 때문에 바라보기도 했겠지만 이 구걸하는 사람이요, 왜 바라봤을까? 그냥 도와달라고 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처량하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랬겠지만 아이고 그래 성전 문 앞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거기 있냐. 안에 이왕이 왔으면 좀 안에 와서 예배라도 좀 드리지. 예배라도 좀 드리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그 하나를 못 들어오냐. 그러면서 불쌍하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안 되겠다. 눈이라도 마주치자. 그러면 사람이 눈이 마주치면 괜히 지나가기가 배디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바라보면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지 않았을까.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바꾼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냥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눈을 마주치니까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눈이 마주치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주목했다는 말은요, 아테미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뚜렷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쑥 쳐다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가서 멈추고 그 앞에서 그를 집중해서 바라봐. 아테미조.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는 데 쓰는 말은 블레포. 우리나라는 같은 보단데요. 헬라어는 다 다른 말을 써요. 블레포. 우리를 봐라. 자, 내 눈을 봐라. 그 말. 우리나라 뭐 정치인 가운데 내 눈을 바라봐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를 봐라. 블레포. 블레포.
우리를 보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눈 돌리지 말고 그냥 쓱 쳐다보면서 어떻게 좀 도와줄까? 저 사람이 안 도와줄까? 그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쳐다보지 말고 분명하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5절에서 다시 안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는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페코. 이거는 기다리 갖고 보는 거예요.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진한 눈빛으로 딱 쳐다보는 거예요. 저 어릴 때요, 가끔 보면 뱀이 새를 잡아먹습니다. 뱀이 새를 잡아먹어요. 꿩이나 이런 새를 잡아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세요? 날아가는 새가 뱀에게 잡힌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잡혀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요, 딱 뱀과 새가 딱 앉아있는데 새가 막 쪼이를 먹다가 뱀이 이렇게 딱 와서 뱀은 조용하게 소리도 없이 오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딱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을 때 뱀이 딱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꿩이나 새들이 뱀의 눈을 딱 쳐다보는 눈이 마주치면요, 거기서 못 태어나요. 날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 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라 하는 이 에페코가 뭐냐면, 당신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그 강력한 눈빛으로 지금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한테 뭘 도와줄 건데요? 뭘 주실 건데요? 그런 기대감이 잔뜩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본다라는 단어를 4번 쓰는데 네 번 다 각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성경은 다 다른 단어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봅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귀찮은 존재였어요. 성전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잔뜩 기도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문 앞에서 딱 구걸하고 있는 사람 보는 순간 기분이 싹 상한 거죠. 아이, 또 하는 거야 이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괜히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괜히 찜찜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하러 오는데 안 도와주고 듣고 오면 기도하는 하나님이, 야, 너는 그 돈 1,000원도 안 도와주는데 그래 나한테 기도할 만큼 따겠냐? 뭐 그런 음성이 막 안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면 저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또 뭐 할까? 뭐 또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사실 확인은 안 된 거지만 미국에 보면 거지들이 뭐 낮에는 구걸하고 밤에는 뭐 벤츠 타고 다니는 뭐 그런 얘기 막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안 도와주면 괜히 예배를 들어오겠는데 찜찜하고, 그러니 괜히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고. 그래서 못 본 척하고 막 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나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라볼 것은 길을 막는 사람이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왔으면 가서 예배나 드리지. 그러면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불쌍하게 처량하게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볼 때 그의 눈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긍휼을 가지고 지금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랑의 시선입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김기철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디 나라가 그들에게 있어요? 국민들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오직 정권에만 있어요. 정권에. 당리당략이 사로잡혀서 또 그냥 대통령이
대통령인지 너무 안타까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살피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시대에 마음으로 그 시대에 사는 것 손을 내밀 그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서 믿음으로 서봅시다. 그리고 이웃들 앞에 잠시 멈추어서 그들을 섬기는 수고를 봅시다. 목사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요. 우리 코가 석자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성탄절 예배를 가서 드린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예산 문제, 또 우리 이자도 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또 우리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또 안 오면 또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이 그래 성탄절에 한번 섬기는 마음으로, 평소에 못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한번 함께 하자. 그런 마음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 같이 드리기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멈추어서서 이웃을 바라보는 귀찮은 눈이 아니라, 한심한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